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좌우 앞뒤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됩시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보라고 할 때는 좀 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앞뒤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올 2024년도 이 해가 갑진년 새해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아이고야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하다, 너무너무 흡족하다. 그리고 이 공동체 경주중앙교회를 보면서 정말 빌라델피아 선만학교회처럼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하실 거죠? 잘 하실 거죠? 네. 우리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제 사진 말고요. 자꾸 오래 이렇게 인터뷰를 길게 하시면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 저기 사진 보이시죠?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다. 이게 고개를 끄덕인. 1950년대, 60년대 최고의 가치, 주가를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왼쪽이죠. 에반 콜린,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릴린 monroe입니다. 당대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우리 여성 배우들인데, 근데 저 배우 중에서 한 분이 에반스 콜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돌연히 할리우드에서 받았던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제 기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죠. 기자회견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 기자들이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도대체 누구랑 그 행운아가 누구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자 콜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 바로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분을 택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 이 사실입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그분을 위해 지금 저는 이 선교사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 우간다 험지였습니다. 7년의 긴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금 미국으로 왔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콜린을 만나서 묻습니다. 아니, 헐리우드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갔는데 후회 없나요? 조금의 주저함 없이 후회는 무슨 후회요? 이 자리는 영국의 여왕의 자리나 미국이 대통령의 그 자리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아주 그냥 멋진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마릴린 monroe는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참. 근데 그거 갖고 뭔가를 채우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공허하고 목은 더 마르고 갈증은 더 심해지고 고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35년의 생을 마무리합니다. 약물 복용, 과다 복용으로 생을 달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콜린을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 영광을 부여잡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의 영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백성들을 잘 섬겼죠. 하나님 복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스라의 자녀들도 복을 받았죠.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솔로몬 같은 경우도 처음에 믿음 생활 참 잘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불순종으로 결국 남과 북이 갈려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끝없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남쪽도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마음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남유다는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을까? 그 내용을 본문을 찾아보니까 열왕기 하 우리 8장 19절 그리고 19장 34절에 공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우리 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19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본문을 8장 19절, 19장 34절을 같이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습니까? 구절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다윗의 영향력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말입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남다른 이런 신앙견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건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랐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탑, 아니야, 너 말고 네 아들 솔로몬.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준비들을 다 해나갑니다. 얼마나 준비했냐?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여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돌을 더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 금 10만 달란트라고 해요. 10만 달란트. 무게로 따지니까 3,400톤. 우리나라 금시가로 하니까 200조래 200조. 아이고 상상도 안 갑니다. 200만 원도 없는데 200조라니. 근데 여기만 머물지 않더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비를 탈탈 털어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있는데 봉헌해요. 우리 역대상 29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고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아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유했던 이 재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꼭 물질에만 국한되었을까? 여러분 전혀 아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다윗은요, 그 가진 시간 그리고 마음, 물질,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린 헌신의 사람이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좋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춤을 춰. 잘 못 추죠, 제가. 춤을 추는데 에봇이 흘러내릴 정도로. 근데 그걸 보던 그의 부인 미갈이 뭐랄까? 젖봐라 채통 머리가 없기를 왕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잖아요. 이렇게 당신이 볼 때 채통머리 없어 보이지만 나는 여호와께,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에봇이 내려가든 뭐가 내려가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1절부터 22절의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뛰놀리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 물질뿐만 아니라 그 몸도 시간도 생명도 드리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11절 12절이 뭔 얘기하고 싶습니까? 길지만 한마디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주님께 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백성이 부를 때 호칭에서만 봐도 남나라씀을 알 수 있어요. 역대상 28장 2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왕이 일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걔 너 없니나? 누가 없느냐?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누구의 나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본인은 관리자, 청지기.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다윗을 보면 자신은 왕이고 백성은 신하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자녀 백성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높아지거나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이거나 위대케 하시는 분은 누구 속 안에 있다? 하나님 속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다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건 내가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다윗이 남다른 신앙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개구리도 유학을 갑니다. 가서 제대로 배웠어요. 영어가 좀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거 좀 배운 걸 어떻게 좀 이렇게 풀어보고 조금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려고 막 여기저기 폴짝폴짝 뜁니다. 조만치 가다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에게 영어로 하는 거죠. 너 뭐 먹니? 주식이 뭐니? 이러니까 풀이라는 거야. 아니다. 샐러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가 놀란 거예요. 저 녀석이 어디서 저런 영어를 하지? 기분이 좋거든요. 다시 다른 쪽으로 펄짝펄짝 뛰어갑니다. 가니까 세상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 보고 또 영어 한마디 합니다. 소한테 칭찬 받았으니 막 어깨도 막 쫙쫙 벌어지고, 호랑아, 너는 뭘 먹니? 그러니까 나는 고기. 여러분 뭐라 했겠어? 스테이크. 그렇게 얘기했대요. 좀 한 걸음 더 나가보니까 이제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보니까 코브라가 있는 거예요. 코브라야, 넌 뭘 먹니? 네같이 어깨 뽕 들어가고 네 잘났다고 하는 너 같은 개구리 먹는다. 확 잡아먹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남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면요, 어깨 힘들어갑니다. 그게 마치 자신의 인생을 활짝 대로를 열어줄 것처럼, 그리고 안하무인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갖고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심한지 몰라요.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이 누구 것이냐, 너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지향해야 되느냐, 다윗과 일맥상통한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하고 사울하고 딱 박수를 딱 맞으신 것 똑같아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몸, 은사가 많은 것, 너희들이 잘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하느냐, 남다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첫 출발이 뭐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겸손해질 줄 알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지, 내가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지, 이 귀한 믿음과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남다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 또한 받은 은혜를 쏟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마치 이와 같은 질문은, 부모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냐, 아니면 내가 부모님을 먼저 사랑했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누가 나를 먼저 사랑해주면 나의 사랑의 마음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서,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따르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원수였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뭐 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입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여러분,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꿈을 꾸는 것,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삶의 지경을 열어주신 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래서 송경미 목사님은 여기다 가사를, 제목을 붙였는데 은혜라는 찬양을 붙였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 속에 푹 잠기는 것은 당연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줬다. 뭘로 보답할래? 그냥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오는 게 여러분 보답하는 걸까요? 왔다가 도장 찍고 주님 왔어요, 그렇게 가는 게 보답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공간 형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저절로 헌신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 시간이 남아도니까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시간 남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대답하세요. 앉아서 거기 시간이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라 가르쳤잖아요. 은혜 맞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저 자리에 못 있어요.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 어제도 중고등부 수료를 했는데 애들 잠도 안 자. 아이고, 걔네들 케어하고 돌아보고 식당에서 밥 한다고 난리고 교사들 케어한다고 난리고. 그게 그냥 가능할 것 같아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몸 번제로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섬길게요. 이 아이들이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선생을 하는 겁니까?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베푸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걸 받았으니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1월 24일 날 우리 고 이한철 장로님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잖아요. 저는 이한철 장로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들려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구나. 근데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은 아무에게나 모두에게 주어지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어준다고 그 돈을 잘 쓰나요? 아닙니다. 꼭꼭 스크루지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76년 11월 28일 임직받았어요. 제가 2살 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12월 달에 31일에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긴 시간 참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오셨더라고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보니까 포항의 평강교회 지금 거기 이제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려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신방을 위해서 그레이스 차도 구매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또 권 집사님이 계셨다는데 그 집 딸 보니까 등록금도 서포트하시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 우리 뭐 이한철 장로님만 그럴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항존 직분자들 성도님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거기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 그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죄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죄 용서에 대한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뉴턴, 이분이신데 한번 보세요. 이 존 뉴턴, 이분은 무역선 선장인 아버지와 또 독실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또 아버지 따라서 배에 승선하면서 나쁜 걸 보고 나쁜 행동을 막 해대기 시작합니다. 해군에 입대했지만 탈영을 해요. 노예로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감당합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 친구의 소개로 무역선의 선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때마침 여인 메리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또 메리라는 사람이 또 남편을 위해서 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오는 찰나에 그 선장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을 선사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읽으면서 눈이 열려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도 하지만 곡을 쓰죠. 찬송가 305장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오 잃었던 생 찾았고 광명을 우리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좋은 해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우리 이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좋은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다. 아멘. 존 뉴턴은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데 딱 두 가지는 기억했답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 두 번째,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이유를 하나 따지자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윗은 그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남들과 다른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알았다. 그래서 그가 남다른 신앙,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잊지 말아야 될 것, 날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잊지 말고 꽉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남들과 다른 신앙의 소유자든 그는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달았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존재가 명확해진다 이 말입니다. 나그네, 그림자 같은 인생,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를 언제 깨달았을까? 그는 사울에게 10여 년 이상 쫓기면서 산전수전 공준정 다 겪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굴로 들로 산으로 바다로 다 보호해 주실까? 거기에서 인생이 뭘까 알게 됐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한마디로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 끝이 있다라는 명확한 사실들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 때 내가 살 수 있겠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현재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세 영생 복락을 우리는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있다가 시간이 되면, 물질이 생기면 좀 더 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자꾸 연장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죠. 바로바로 섬기는 게 헌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목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주께 드리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떼주시죠. 다윗은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런 헌신은 그냥 안 돼. 오늘 17절 말씀에, 그럼 어떻게 다윗처럼 빛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합당한 인생이 될까?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 짧은 17절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쏙쏙 들어옵니까? 저는 즐거이 자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즐거웠다, 이 말입니다. 자원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가족이 본을 받고 나도 즐겁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적인 도전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데, 헌신하지 않는데, 어떤 자세로 섬기지 않는데 이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다윗은요, 우리가 자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마지막으로 바라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 18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인생과 삶의 예정, 남다른 신앙인으로서 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묵상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십니다. 대대손손,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윗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합니다. 잘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일어서면 된단다. 돼도 말고 안 돼도 말고 뭐 그런 겁니까? 저는 될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소망하는 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보니까 모든 것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더라고. 하나님의 반쪽짜리 은혜만 아멘하고 있더라고. 지 존재도 모르고 깝치고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거 아니지 장 목사, 예 주님, 고개 숙일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품으시더라고. 사랑한다,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되지, 나와 함께하면 되지, 경주수가 함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아멘 할 때까지 우리 된다, 이 말입니다. 2024년 되는 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 돕는 은혜,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일상을 다 하십니다. 일용할 용식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사랑하고 거기에 목숨 걸 줄 안다면
이미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인을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로는 이런 인생 삶 살아서 믿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도전받고, 안 믿는 분들이, 야, 경주님과 함께 그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보니까, 야, 나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 할렐루야. 그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